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2절에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은 등잔불의 기름에 관한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기름은 진설병의 가루와 77절의 떡과 마찬가지로 회중이 제공했으며 등잔은 아론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론 자신이 등잔을 손질했지만 그 후에는 제사장들이 손질을 했습니다. 일반 기름은 기름틀에서 눌러 짜낸 것이었지만 성전용 등잔의 기름은 찧어서 짜냈습니다. 감람 열매는 주의 깊게 씻었고 모든 불순물과 잎과 잔 가지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열매를 찢고 상처를 내 기름이 저절로 새어나오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기름이 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밤낮으로 탔는지에 관해서는 부조와 선지자 348쪽에 등불이 일시에 다 꺼지는 일이 전혀 없이 밤낮 빛을 발했다는 선지자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등불은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꺼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의지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떡 12은 누룩 없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있으므로 진설병, 다시 말하면 차려놓는 떡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주께 의존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떡을 내리사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들은 영적 축복과 육신의 양식을 그분의 관대하심에 계속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매 안식일, 이 말씀은 탈무드에 의하면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4명의 제사장이 제거했는데 둘은 떡을 드러내고 둘은 향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떡과 향컵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주일을 위하여 봉사할 새 반차의 다른 4 제사장이 새 떡과 새 향컵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새 떡을 가지고 들어온 제사장들은 북편에서 남편을 향하여 섰고 묵은 떡을 들고 나갈 제사장들은 남편에서 북편을 향하여 섰습니다. 한편의 제사장이 떡을 제거할 때 반대편 제사장은 새 떡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새 떡이 제자리에 놓일 준비가 될 때까지는 묵은 떡을 치우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떡은 언제나 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묵은 떡은 제사장들의 몫으로서 성전의 거룩한 경내에서 먹었습니다. 이 떡은 임재의 떡으로 불리며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습니다. 또한 떡은 이스라엘의 영적 및 모든 필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상은 언제나 차려져 있었고 매주 새로운 떡이 공급되었습니다. 등잔 위의 불꽃이 하늘을 향해 올라간 것 같이 진설병상 위에 있는 향은 모든 선한 것의 시여자에게로 향기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대표한 떡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이라고 말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 위에 언제나 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 숨쉬는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22절에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이 말씀은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자비로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극악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으시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회개할 때마다 그의 형벌이 연기된다면 범죄자들마다 회개했다고 주장하고 교수형에게서 자신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범법에 대한 형벌은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할 수 있었지만 그 죄의 결과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대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 부르신 목사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함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드는 일에 지치지 않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희 사모님과 정우연, 정세연 두 자녀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행복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